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답은 이러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고 4개월을 살아온 것도 또 이렇게 5월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안타까움이 더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았더니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4절 말씀을 보니까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았더니 있대요,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자마자 이거 방금 읽은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3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대요. 그 말의 의미인즉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면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면 그 순간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셔도 될 텐데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곳에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신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여전히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5절이 말씀합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또 한 번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이 나왔느냐 하면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을 열어 만나를 먹여주셨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광야길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먹을 거 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주는 그 음식에 대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 민수기 21장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경의 표현은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에 불뱀이 많이 있었을까요?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거기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민수기 21장이 올 때까지 뱀에 물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민수기 21장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불뱀이 그들을 물지 못하도록, 불뱀이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순간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보호막 밖에 있던 불뱀들이 이때다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5월 한 달 동안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기를, 감사와 찬송만 흘러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딱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내 직장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렌즈를 갈아 끼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갈아 끼워서 하나님이 불뱀을 막아주고 계셨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계셨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계셨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7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달은 거죠. 불뱀에 물리고 불뱀이 막 창궐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독을 빼야 살아요. 그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달라요. 뱀에 물렸는데 독을 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대 높이 매달아 놓으라 명하신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 53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끝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은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5월 한 달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